안녕하세요. 영역전도사입니다. 저는 5월 29일자 큐티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선한 뜻을 품지만 하나님은 여러 이유로 이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 일을 영원히 세우시고 종의 집이 복을 받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남 3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 부모님이 신발 도소매업을 하셔서 자전거로 배달해주는 삼촌과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언니를 두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마당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셋집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사시는 어머니는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밟는 오빠를 위해 딸들이 상고에 가서 취직하여 가게의 보탬이 되기를 강요하셨습니다. 결국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저는 공부를 포기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야간 대학을 선택하여 작은 책으로 서울 전역에 있는 그 당시 제1은행 지점들을 돌며 자판기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는 반에서 작은 키로 3번 이상 넘어보지 못한 저에게 3년을 입으라고 허리를 2번이나 접어 입어야 하는 큰 교복을 맞춰주셔서 안 입겠다고 울며 고집부리다 곁에서 지켜보던 오빠에게 처음으로 얻어맞고 눈물을 흘리며 갔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비교의식에 자존감도 낮았지만 상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셔서 저희 사남매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어려운 시절을 신앙 안에서 좋은 추억을 쌓으며 자라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만난 남편과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하고 무엇보다 32년 전에 수지산성교회에 와서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없이 늘 신앙 양심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올무가 되어 마음의 죄의식으로 무거웠는데 산성교회에 와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간 제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지 못하다가 비로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죄표는 자기 열심과 인정 중독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생각했기에 지금 나의 고난 없는 삶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으로 여기는 기복신앙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저를 성실함으로 인종 중독을 저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맺혀지는 열매를 보게 되니 열심히 하지 않은 듯 보이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기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척 내 자신을 포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위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여전히 100% 무익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어느새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때론 자책감도 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28절 29절 900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복이 아닌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방선거가 있는 날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투표하고 오셨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는 예배 끝나고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좀 보자면 다윗 왕이 강성해지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좌에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이제 갚아야겠다, 갚을 생각을 하게 되죠. 먼저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리며 그의 후손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식탁에서 평생 함께 먹도록 초대했고, 이제는 동족이 아닌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언젠가부터 암몬 왕 나하스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고 때가 되면 꼭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동안 사울로부터 도피 다니고 왕권을 확립하고 또 주변국들을 정복해 나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과거를 돌아보니 자신이 정말 비참했던 시절에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암몬 왕 나하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진즉 그 은혜에 감사를 표했어야 하는데 나하스 왕은 이제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죠. 이에 다윗은 나하스 왕의 장래에 조문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자 신하들로 사절단을 꾸려서 암몬으로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건 다윗의 마음과 또 한운의 마음입니다. 이 두 인물의 마음과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다윗 왕이 도대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민족이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건널 때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떡과 물을 구했지만 주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그 두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도 맺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암몬의 나하스 왕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했다가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에 패배했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민족이었죠. 그런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던 걸까요? 성경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사울 왕이랑 공동의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이 같다고 해서 모두가 친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추측은 다윗이 도피 기간 중에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것처럼 암몬으로도 피신을 했고 그때 나하스 왕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이 암몬으로 피신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추측은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의 태도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한운이 다윗 왕의 사절단을 반갑게 맞이했거나 하다못해 거절만 했으면 됐을 텐데 거절을 넘어서 모욕해서 돌려보냈으니 말이죠.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 왕과 나하스의 왕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력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사무엘하 안에 있는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입니다. 아멘.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아마사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했고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인 스루야의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삼형제는 스루야라는 여자의 아들들이라는 걸 우리는 사무엘하 초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스루야는 다윗 왕과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스루야의 여동생으로 아비갈이라는 여자가 또 있고 이 아비갈은 나하스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아비갈과 그 언니 스루야는 나하스의 딸이란 얘기고 다윗 왕의 어머니가 이세 말고도 나하스하고도 결혼을 해서 스루야와 아비갈을 낳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세와 결혼했다가 나하스와 재혼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 왕이 도피 중에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 왕이 도피 중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루스의 고향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유로 이세가 죽고 다윗 왕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모압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암몬으로 피신을 간 거죠. 거기서 나하스 왕이 다윗 왕의 어머니에게 거처를 제공해주고 그녀에게서 스루야와 아비갈을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랍비 중에도 그들의 그 주석인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랍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다윗 왕이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우를 갖추고자 암몬으로 사절단을 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심각한 모욕뿐이었죠. 사절들의 수염 반쪽을 깎아버리고 또 그들의 옷도 엉덩이 근처에서 잘라서 엉덩이는 물론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옷을 강제로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찢으면 누구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저 같으면 절대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다닐 것 같아요. 거기다 사절들이 입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서 입는 특별한 옷이었어요. 그런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모독을 한 셈입니다. 또 수염을 깎는 건 이스라엘의 율법이 금지를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는 걸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이에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아멘. 이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의 사절단의 수염을 반만 깎은 건 이들의 신앙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모독한 사람을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수치심과 분노에 치를 떠실 겁니다. 다윗 왕도 상당한 분노를 느꼈겠지만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일단 사절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줘요. 사절들더러 암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서 거기서 머물며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오라고 전하죠. 그러고도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바로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 왕은 암몬이 먼저 주변 국가에서 3만 3천 명의 원군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군대를 파병합니다. 다윗에게는 기본적으로 암몬 왕 한운과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모욕당하기는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참았고 또 암몬의 대응이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국가적인 위기까지 확대돼서야 왕으로서의 책임에 의해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부분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 또 그 과정에서 비록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인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선 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뜻밖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도 참을 줄도 알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성품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저도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입고 지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회가 될 때 갚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도움을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다윗 목사님부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여러 교육자들부터 또 여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모욕과 수치를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저는 부당한 걸 참기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대의 이런저런 잘못과 또 실수를 여러 번 넘어가 줬는데 정말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고도 그냥 눈 감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가 줬는데 상대가 제 잘못과 실수를 지적할 때 저는 부당하다 느끼고 참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받아주고 눈 감아주고 참아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런다고? 그럴 때 저는 인내심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성품으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영혼을 구하고 섬겨하는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십자가를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상대가 아무리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거나 선대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한운 왕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도대체 왜 다윗 왕의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내고 군대까지 끌어모았을까요? 아까 다윗 왕이 나하스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찾아본 그 근거대로라면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 의사를 의심해서 모욕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다윗 왕의 어머니로 인해서 나하스 왕과 친족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왕위 계승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12장 30절에는 이 한운의 모욕 사건으로 발발된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암몬 왕의 왕관을 머리에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이런 행동도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하스를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된 한운 왕은 신하들의 의심 섞인 의견을 곧이곧대로 듣고 다윗 왕의 사절단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고 돌려보낸 거죠. 가뜩이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 다윗 왕이 갑자기 자신들의 나라에만 선대왕의 장례를 조문한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찾아올 리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다윗 왕의 군대에 의해 주변 나라들이 정복되어 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의 의도가 정의심된다면 정말 단순히 거절만 하면 됐는데 이들은 거절해서 그치지 않고 심한 모욕을 주죠. 거기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관계가 틀어진 걸 알면서도 주변 민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까지 합니다. 모욕당한 건 다윗 왕인데 자기들이 오히려 화를 내며 기어코 전쟁을 하겠다, 싸워야겠다 이거예요. 한운 왕과 신하들의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불안과 불신, 또 생존 본능, 그리고 피해의식과 자기 방어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왕의 의도를 오해해서 모욕해놓고도 사과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주변 민족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죠.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에게 미움을 산 걸 알고도, 화를 돋군 걸 알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이를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한운과 그의 신하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변에 호소하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 안에 큰 분쟁을 만들죠.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피해의식이 모든 걸 왜곡해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힘들다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아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호의를 가지고 대해도 그걸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을 이용하려 든다거나 해치려 하는 거라고 해석하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죠. 내가 손해보고 피해 입기 전에, 상처 입고 다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먼저 선수쳐야 한다는 자기 방어 심리와 생존 본능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 자신을 보호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자기 편을 만들어서 상대를 고립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도 한때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오면 그날 사람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고 힘들어하고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늘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때론 집에서 혼자 억울하고 슬퍼서 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말씀으로 마음을 많이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많이 변화시켜 주셨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 같은 뒤틀린 마음들을 모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해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상하고 뒤틀린 마음과 자아상으로부터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전에 상하고 병든 옛 마음은 죽고 예수님을 본받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다시 살아나서 전쟁이 아닌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의 후일담에 대해 들려드리자면 다윗 왕과 한운 왕의 관계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나 화평을 이루고 서로 은혜를 갚는 관계로 돈독해졌죠. 다윗 왕은 한운의 모욕으로 암몬과 전쟁을 하긴 했지만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걸로 보입니다. 훗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으로 피난 갔을 때 다윗 왕을 마중 나온 사람들 중에는 나하스 왕의 아들 소비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가 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성인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 침대와 대야와 그릇들을 가져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일행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은 외교적인 굴욕을 무시하지 않고 전쟁으로 암몬을 치고 또 속국으로 삼았지만 나하스 왕의 아들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자신의 과오를, 또 소비는 형제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을 살려주고 보살펴준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에게 감사하며 다윗 왕을 배신하지 않고 그의 피난길에 마중 나와 은혜를 갚았습니다. 결국 다윗 왕도 은혜를 갚았고 한운과 소비도 은혜를 갚으며 둘 사이에 화평을 이뤘어요.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화평을 원하는 마음, 또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게 대해도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상대의 호의와 선을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뒤틀린 관점으로 바라보고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경우 모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해요. 모욕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대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의심스럽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오해와 분열을 넘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통과하여서 끝까지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